하나님 말씀이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뭔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다음에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 4장 8절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에서였어요.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이었다. 그는 불신자였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과 에서가 나뉘어지죠. 이 세상은 그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 삶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님이 누구냐면 예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거예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살리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안 나와요. 부를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불러봐. 부를 수가 없어요. 물론 돈을 받고 부른다고 얘기를 하겠지. 신임을 하겠지. 그냥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에요.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
이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시죠?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제사장들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손을 씻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씻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조차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일 걸림돌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뭘로? 자기 몸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누가 천국에 가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무슨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인가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창녀들과 세리들이 먼저 들어갈 거라고. 왜죠? 왜 그럴까요? 왜 창녀들이 천국에 들어가죠? 왜 도둑놈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자기가 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죄를 몰라.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 지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요. 난 죄진 적이 없어요. 난 살인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도둑질한 적도 악한 짓 한 적도 없고 저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인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실 때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보고 탄식하고 슬퍼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통곡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죄를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씻도록 어떻게 하죠?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도둑질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런 짓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자백하는 거예요.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눈물로 참여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 나쁜 놈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쏟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게 죽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어.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미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았으니 회개할 필요 없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죄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짓는 자범죄가 있고 우리가 알게 모르고 짓는 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걸 성령께서 보여주실 때, 생각나게 할 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일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백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피는요, 우리의 죄를 씻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 보혈의 능력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죠?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았어. 깨끗이 씻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려고 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같이 추구하는 거예요. 동시에 함께 같이. 세상이 뭐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라고 그랬죠?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해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내가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욕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 내 눈에 띄는 거, 눈에 보이는 건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신상품이 나왔어, 다 갖고 싶어. 그 차 나왔어, 다 갖고 싶어. 그 옷 입고 싶어. 그 신발 신고 싶어. 물론 그런 것들이 다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걸 가르쳐줘요. 처음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세계 사랑은요, 우리의 살림살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있어. 나 땅 있다, 나 집 있다, 나 이런 거 있어.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것이냐?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싶고, 내 눈이 보는 것을 다 갖고 싶고, 다 사고 싶고, 그리고 내가 얻은 것,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살림살이까지도, 내 학위, 내 모든 거, 졸업장, 나의 어떤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게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노력해요. 목숨을 바쳐.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따르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세요. 해봐.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돈도, 성공도, 재물도. 만몬이라고 들어보셨죠? 부와 재물의 신이에요. 매먼. 세상은 그것으로 딱 살았어요. 그걸 가지고 너를 증명해봐. 쓸데없는 일이야. 다 지나가는 거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사라지는 것들이야. 그렇다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야. 돈 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활동도 해야 돼요. 돈도 벌어야 돼요. 성공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나 하늘에 올라가서도 우리가 사모할 대상이 누구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나 하늘에 올라가서도 죽어서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밖에는 이 세상에 내가 사모할 분이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는 걸.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만약에 두 마음을 품고 하면 쉼이 없어. 안정이 없어. 불안하게 사는 거야. 그 삶이 방향을 잃어. 길을 잃게 돼 있어. 사람이요. 돈을 따라가면, 세상을 따라가면, 재물을 따라가면, 어떤 성공을 따라가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돼 있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돼 있어.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주시죠?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 성결한 마음,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일편단심으로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헛된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헛된 마음을 버려? 성경은 헛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께서 우리 속에 헛된 마음을 버리게 해주신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한번 돈 따라가봐. 돈을 열망해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요, 믿음.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이게 순수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시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어떤 분은 시간을 정해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가운데 무시로 기도. 들어보셨어요? 무시로가 뭐죠? 내가 정한 때가 없이 아무 때나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서도 기도하는 거야. 학교에서도 기도하는 거야. 악기를 연주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 모든 문제, 모든 생각에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대화로. 우리의 짧은 대화로. 하나님, 연습하러 갑니다. 도와주세요. 씨를 주세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짧은 문장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제 귀를 열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깨끗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하냐면 하나님만 소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직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여인이 소원이 뭐예요? 우리 미갈 소원이 뭐예요?
아직 잘 모르죠? 맞아요. 지금 잘 몰라요. 근데 이 대학교 들어가고 하다 보면 이제 이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 나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 뭘로? 내 실력으로. 나의 어떤 커리어나 나의 어떤 그 탤런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 도와주셔. 그걸 위해 기도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소원, 내 진짜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많은 그 음악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 인스피레이션. 막 떠오르는 생각을 주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야. 뜻밖의. 목사님 저도 뜻밖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할 때도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소원이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냐?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는 거야. 주님, 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순간순간마다 무시로라는 것은 아무 때나요. 늘 밥 먹다가도 저도 어쩔 때는 밥 먹을 때도 기도가 나와요. 막 그 여름에 복숭아 이만한 거, 세상에 복숭아가 얼마나 큰지 그 복숭아를 씹고 먹으려고 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가. 어떨 때는 밥을 먹을 때도 막 눈물이 나. 그 모든 거, 밥 먹을 때, 잠잘 때, 이를 닦다가도 막 눈물이 나는 게 있어. 너무 감사해서. 얼굴 세수하면서도, 잠자기 전에도. 그게 무시로 가는 기도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쭙는 거예요. 왜 이렇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것을. 이것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교제예요.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여쭙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무시로 아무 때나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성전에 살아 하루 종일 막 기도만. 그렇지 않습니다.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화장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옷 입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누워 자기 전에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주시죠? 우리가 깨어있는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주시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시편 73편 28절.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운 이 구절을 곰곰이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묵상이라는 메디테이션. 묵상. 시편에 보면 묵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 외운 그 구절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면 걱정이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없어지지 않지만 줄어들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지? 뭘 해야 되지? 그런 걱정이 줄어들어. 말씀을 생각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신 것을 알게 돼. 말씀이 들어오면 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가득하게 될 때, 내 머릿속에 채워질 때 걱정이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어떤 일이 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위를 전파하리이다. 나의 모든, 그러니까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그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삶을 누리는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떠오르게 하시고 죄를 보게 하시고 할 때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눈물로 통회하고 그냥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쁜 짓 했습니다. 이런 짓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씻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분이 가까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 그 마음에 두 마음이 있고 우리가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헛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그 심령에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비어진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처럼 알려주시고, 바울에게 알려주시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어. 하나님이 미가엘을 향한 뜻이 있고, 우리 집사님을 향한 뜻이 있고, 우리 한은서 집사님을 향한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열망하는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가?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있던가? 그러면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대학교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과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혹은 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죄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야. 에서처럼 그냥 사냥만 하러 다니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는 거야. 들로 산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야.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나는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난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라고요?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헛된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무시로 아무 때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 말씀이 뭘까? 아직은 그런 적이 없지. 하지만 그 일을 하게 돼.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근데 하나님을 드러내.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낸다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돈 벌었다고 성공했다고 내가 뭘 가졌다고 나를 드러내라고 아니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야. 이게 우리 입술의 열매예요. 누가 이 일을 하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합시다. 주께 가까이.